서해 바다가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한 20분 달려가서 석양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 동네에서는 굉장히 좋은 또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도 가끔씩 석양을 보기 위해서 서해 바다로 가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뷰 포인트는 탄도항입니다. 여기서 한 20분, 25분 걸리는데요. 1년에 한 2번, 뭐 많을 때 3번 정도 가는데 간다고 꼭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해무가 끼어 있으면 못 보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떤 날에 이런 날이 있어요. 해가 막 이제 떨어지는데 막 가다 보면 아직 탄도항에 도착을 못했는데 해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서서 볼까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제일 좋은 자리 가서 봐야지 하고 샥 가면 어느새 해가 바다 밑으로 들어가고 없어요. 여러분 해가 해수면에 딱 닿은 다음에 머리까지 바다 밑으로 쏙 들어가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2분 걸려요. 바다의 제일 밑에 부분이 닿았네 하면 2분만 있으면 머리까지 쏙 내려갑니다. 순식간에 해가 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빨리 해가 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는 1년에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씩 늘었어요. 그냥 엄청난 속도로 기독교 인구가 늘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통계를 보면 절반 정도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중고등부는 70%, 80%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지금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순식간에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해가 뜰 때는 어떨까요? 해가 이제 저 동해안에 머리를 딱 내밀려고 할 때 해수면에 머리를 내밀 때 그때부터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제일 아랫부분이 해수면에 닿을 때까지 몇 분 걸릴까요? 역시 2분 걸립니다. 해가 질 때도 순식간에 지지만 해가 뜰 때도 순식간에 떠오릅니다. 저는 역사의 새벽은 이렇게 순식간에 밝아온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어제까지 와 이렇게 그냥 영원히 절망 속에 사는 거 아닌가 하다가 순식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순식간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역사의 새벽이 찾아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도 가까이 오고 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마는 이 출애굽기 이 당시의 배경은 그야말로 깜깜한 밤이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등장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 70여 명을 이집트로 초청해가지고 귀족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그 시간이 오래돼서 요셉을 모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왕조가 들었었습니다. 원래 요셉이 총리가 될 그 당시의 왕조는 셈족이라고요. 요셉과 같은 인종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전에 그 이집트 지역에서 왕권을 잡고 있던 사람을 쫓아내고 외지에서 온 사람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원래 이집트 사람들이 다시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왕권을 잡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눈에 굉장히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쫓겨난 그 왕들과 같은 인종을 가진 사람들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아주 쟤들 위험해. 나중에 또 외지에서 누가 쳐들어오면 쟤들이 분명히 그 외지인들과 손잡고 우리한테 덤벼들 거야. 지금 쟤들 아주 확 죽여놔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을 일단 노예로 다 부립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끌려가가지고 밤에 해질 때까지 죽으라고 일하고 성과를 못 내면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집에 와서 널브러져 자면 또 그런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러기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으면 또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뺑뺑이를 도는 절망의 밤이었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로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나중에 반역에 동참할지 모른다. 그래서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깜깜한 이 밤, 정말 희망의 불빛이라고는 요만큼도 안 보이는 이 밤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의 새벽을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군대를 모으거나 아니면 뭐 대단한 무슨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게도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였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라는 한 명을 준비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떻게 나중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첫 출발은 죽을 뻔했는데 안 죽고 살아난 겁니다. 왜 죽을 뻔했죠?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 했는데 안 죽이고 살려낸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부모님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운 유명한 얘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 전에 아이를 낳을 때 산파들이 아이를 봤는데 그 산파들에게 먼저 남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들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은 애굽의 왕 바롯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애굽의 왕 바롯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이 산파들이 이 아기 살려가지고 이 아기가 나중에 우리 민족을 구출할 거야, 그런 것까지 생각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아이 하나를 살린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살아났고 아마 모세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많은 아이들이 이 산파 덕분에 살아났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산파들이 살린 아이가 모세가 되고 이 산파들이 살린 아이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면서 때로는 군인의 역할을 하고 때로는 성막을 나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귀한 이런 놀라운 역사의 새벽을 여는 이 일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줄고 있고 한국교회 위기가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숫자가 주는 게 위기이긴 하지만 아무리 숫자가 줄어도 진짜 준비된 모세 같은 한 명을 우리가 키워낸다면 얼마든지 역사의 새로운 아침은 순식간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의 아이를 누가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시브라와 부하 같은 산파가 그냥 자기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했던 그 한 가지 일이 결국은 이 엄청난 역사의 새 아침을 여는데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거의 한 2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자기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학교를 위해서 같이 헌금하고 지나간 아이들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해주고 화이팅 해주고 이런 소소한 아무것도 아닌 같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정말 모세와 같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도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과 가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들어간 회사에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끼쳐서 아름다운 그런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모 대통령이 공산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중국 전역에서 5만 명의 교사를 뽑아가지고 그들을 세뇌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 인민을 공산화시키는데 그 선생님들을 활용했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 한 명이 학생을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 역사가 바뀐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또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고 가시가 눌러가지고 제대로 싹이 트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농부는 씨를 뿌려서 몇 프로의 성공을 하였을까요? 4개 중에 3개는 망했습니다. 그럼 1개만 성공한 걸까요? 놀랍게도 그 1개가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1개는 그냥 1개가 아닙니다. 그 안에 100배의 결실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200여 명의 아이들은 그냥 200여 명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같이 키워가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학교를 위해서 헌금도 하시고 맞는 아이마다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여기 있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같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사의 새 아침이 우리 은동교 학생들을 통해서 찾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키워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한 역사의 새 아침에 쓰임받은 이 산파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대단한 민족의 지도자를 준비시킨 게 아니라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을 했을 뿐인데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의 새 아침이 찾아왔음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200여 명의 우리 은동교 학생들을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자기의 젊음을 불태우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우리 학생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더 큰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앞에 의지하고 믿고 함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도 한마음 되어 이 아이들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